세상이시네.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줄 알겠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도 4월을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는 현대 이 시즌은 매우 암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 또 교육, 군사, 재반 모든 분야를 봐도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안식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안불안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가정으로 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그냥 눈으로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깨워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앞만 보지 말고, 근시안적으로만 보지 말고 멀리 원시안적으로 보고서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자녀들을 살피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가려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으면 발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놈의 나귀가 오늘따라 웬일이냐고 채찍을 들고서 나귀를 내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채찍을 들고서 나귀를 내리치고, 나귀를 희롱하고, 나귀를 욕보이고,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네가 나를 배신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쳤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나귀도 안목이 있어가지고 살피고 아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버티고서 이제 조금만 앞에 가면 목을 내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보지 못하니까 이놈의 나귀가 오늘따라 웬일이냐고 채찍질을 하는데, 사실은 채찍 맞을 자는 이 나귀가 아니고 발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앞에 큰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급파하신 천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은 어찌 보면 답답한 거죠. 볼 수 있는 자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은 우리 인생의 날수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둔한 자들은 몰라요. 내가 쥐고 있으시니까 내 거지 뭐. 내 팔로 내가 움직이고 내 손으로 움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내 발로 걷지 못하게 하고 내 손으로도 뭐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 인생 무대에 있어서 참 그것만큼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 것 두고도 내가 쓰지 못하고 내 것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 어디서부터 꼬여왔냐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때에는 이미 늦은 것.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쳐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인생 무대가 그 변하는 세대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것. 오늘 요엘 선지자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BC 830년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유다왕 8대 왕이에요. 아직 히스기야의 시대는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아수르의 이 엄청난 대군들이 나중에 보면 사내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 입을 열어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어떤 의미로 보면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멜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운명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하니까 우선 순종하고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빠지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는 돌아왔지만 대반이 돌아오지 않고 앞길이 죽을 길이요 깊은 수로이요 조금만 앞으로 전진하면 늪지대처럼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목인데 보지 못하고 방자에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사랑은 너의 삶 가운데 전개되는 모든 모습처럼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한다. 타락한 여인 고멜,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 버림받기에 마땅한 여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마땅할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참 우리가 귀한 말씀 가운데 안타깝게 읽는 제목이 14절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소재와 전제, 이 곡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제물이죠. 그런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싹 쓸어가 버렸어요.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 도탄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요즘 세대를 보면서 앞으로는 참 이 엄청난 식량 문제가 다가올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물질도 주시고 농산물도 주시고 축산물도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요 태평세대를 이루면서 적어도 요아스 시대에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채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진짜 잘하네, 조금만 좀 잘 좀 단련이 되고 조금만 좀 다듬어지면 큰 제목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 아이가
영특하구나. 아니 이 아이가 싹시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뭔가 큰일 좀 하겠다 생각하면요,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 자녀에 대해서 쏟아붓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청소년을 한 나이에 한 13, 14세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나서요, 그 비전이 마음속에 들으니까 그 뜻을 품고서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방비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주신 약속도 그냥 패대기를 치고 있다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만 허탈하고 뭔가 이런 것 같지만 모래성처럼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 견딜 만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태국에서 거대한 건물을 막 지어 올리는데 와라라라라라 무너졌어. 가까이 있는 모 나라가 건설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했다는데, 지진파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지진파가 땅이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초가집과 같은 집들도 멀쩡한데 새롭게 건축한 엄청나게 높은 빌딩 막 지어 올라가는 수십 층이 우르르 무너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공법 기초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가지고 저거 보라고, 저렇게 집을 지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고, 여러분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고.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우리 가정의 기초를 놓고,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초를 놓고 나가면 어떤 난관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오고 지진파가 몰려와도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을 할 때 지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미요, 수십 년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건축공법과 인허가 이런 체계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부족이에요. 여러분, 지진 대비를 하려면 더 강하고 견고하게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평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지축이 흔들리면 그때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시즌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비하나, 그 자세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을 사람인지 책망받을 사람인지 좌우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우로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좌우로 갈라진다는 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우로 갈라진 편을 의로운 편으로 말씀했어요. 좌편에 선 사람을 불의한 편으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의로운 반열편에,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의로운 반열편에, 여러분, 의로운 반열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막 편가르기가 생각하면 누구 사람 여기 붙게, 누구 사람들은 여기 붙게 하고요, 편가르기가 되는데, 이 파당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파당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요, 14절 말씀, 혹시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을런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다 약탈당하고요, 빼앗겼어요. 아수르 대군들이 와가지고요 싹 쓸어가 버려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뿐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 기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도 없어요. 비극이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실 줄 아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풍년을 약속해 주실 줄 아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침입을 막아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재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아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나와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데, 우리가 평양대 부흥성회가 있었던 약 100여 년 전에 그때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또 산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처마다 모여서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요엘 선지자가 주신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가자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라의 국난의 위기가 넘어가고 든든하게 섰죠. 여러분, 최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책임져 주시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였어? 아유, 깜빡이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유, 특세였어? 아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 줄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위에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주위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민망하고 참 힘겹고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어. 그러잖아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 맞으라도 오늘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변화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기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밖에 없는데 오늘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동청을 쌓여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청년들이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이 청년들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 숨을 들어가는 걸 정리하기도 못하게 하나님 세상을 쫓고 사시는 많이 적게 하시고 이상한 데서 이런 데들 많이 적어서 인정 살리가 안 됩니다. 애써 갖고 좋은 데서 기다리실 분들이 많이 돼서 일어나는 말까지 하나님 정말 청년이 살아서 일하는 살리겠다. 믿도 없이 절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게 청년 동생까지 필요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부처를 일주가 하나님 하나님과 있을 온 백성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예수를 불러가게 하시고 모두가 이겨서 앞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모두며
낭망하지 않겠어. 나처럼 기도하고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올라가게 하여 주소서.